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24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24장에는 작게 나누면 8가지의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이 규례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요구하는 규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는 이혼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유대인 남성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을 해석했던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1절은 분명히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언제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와 헤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와 같은 단어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2번째 키워드인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즉 1절은 사람이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후에 그녀에게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석해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의 해석이 바로 모세 이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해석했던 방식이고 예수님은 이 해석이 틀렸다고 마태복음 19장에서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라고 한 것이라고 이 본문의 의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이런 규례를 제시한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만큼 완악하기 때문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혼 증서는 그런 남자들을 위한 규례라기보다는 그런 완악한 남자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라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혼 증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여성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는 영원히 전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고 4절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규례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음행한 이유로 이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부정과도 같고, 그래서 그 새로 결혼한 남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전 남편과 합치는 것은 부정한 상태로 다시 남편과 합치는 것, 즉 간음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학자들은 모세,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솔하게 이혼이나 재혼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준에 의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이해되고 용납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판단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절에는 신혼인 남자에 대한 병역 면제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신혼인 남자에게 기본적인 행복권을 보장해주는 규례처럼 보이지만 이 규례의 진짜 의미는 이제 막 결혼한 여성, 즉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군대로 떠나가 혹시라도 전사하게 되면 그 여성의 인생은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동안 남편을 통해서 아기를 가져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여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례 역시 문구는 남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아내를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9절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전답, 즉 담보로 잡지 말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며 7절은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같은 동족끼리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므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고 8절과 9절은 나병 환자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제시하는 규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이 규례를 지킬 때에는 민수기 12장에 기록된 미리암 사건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이 규례가 제시하는 것은 문둥병자는 제사장에 의하여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다른 백성들에게 문둥병이 없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일반 백성들로부터 문둥병 환자가 배척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본문의 진짜 의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둥병 환자를 배격하고 공격하는 근거로 이 규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3절에는 다시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와 관련된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 규례의 진짜 의도도 역시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그를 보호하며 배려하는 태도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난한 자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너를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로서의 거룩과 의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5절에는 품꾼의 품삯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품꾼, 즉 직원을 학대하지 말 것. 그리고 둘째, 그에게 주어야 하는 품삯, 즉 봉급은 제때 잘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열정폐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정폐해란 봉급은 적게 주면서 엄청난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폐해의 또 다른 문제는 단순히 봉급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 고용주가 보여주는 태도가 매우 고압적이고 폭력적이며 비인격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저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만드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우리가 연좌제라고 알고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버지나 자식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처벌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도 공동체의 일원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경우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경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동체 전체에게 물으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퍼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공동체에게 물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모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건국 200년 만에 멸망을 당하였지만 남유다는 중간중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아버지 밑에 나온 선한 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연기가 되어서 북이스라엘보다도 200년이나 더 존속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연장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 즉시 인간들에게 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던 바로 그 의인 10명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2절에는 객이나 고아, 과부를 위한 여러 가지 규례가 등장합니다. 먼저 17절과 18절에는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에 대하여 공평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명령하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든든한 백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 집행에 공정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22절에는 객이나 고아, 과부를 위한 구제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23장 24절과 25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19절을 보면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 즉 과거에 그들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